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어떤 연세 있는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사이 사람들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흔히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물 위로 걸어가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랬대요.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은 그분밖에 분이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그 기도를 듣고는 아멘 하더래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예수님 이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의 삶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도행전 3장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매일 미문에서 성전 문 앞에서 한 푼 적셔놔서 도와주소 손 내미는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 다른 날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돈 한 푼 주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오늘따라 주머니에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이 없어. 베드로가 안지병이를 주목해 봅니다. 다른 데는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주목하여 보면서 나 봐라, 나 보세요, 주목.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주머니에 없었지만은 베드로에게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있은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맨날 엎혀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던 이 거지가 일어서서 기뻐가지고 막 뛰어 성전에서 막 할렐루야. 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기쁜지 한 번도 내가 저렇게 걸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막 걷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영감이 세상에 다 있어서 집도 있고 요사이로 말하면 자가용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으니까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또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도 없고 집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이건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없어도 세상에서는 집 있고 돈 있고 자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도 있고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 있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어떤 부자가, 여러분 요사이 부자는요 100억이 넘어야 부자라네요. 1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이 막 벌벌 떨면서 돈을 쓸 줄 몰라. 그래서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빵 하나 우유 하나 가지고 때우고, 겨울에 추울 때는 막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도 안 피우고 막 벌벌 떨면서 잠을 자고. 이 사람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부자요, 거지요? 부자지만은 100억이 넘으니까 부자지. 부자지만은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 따라가고 동행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자면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세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첫째는 질병에서 치유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수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먼저 뭐가 치료받느냐?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는데, 죄로 병든 영혼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이 영혼의 건강을 얻어야 돼.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지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지옥 백성처럼 살면 세상 떠날 때에 막이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창조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치료받아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다니고 막 죄 가운데 살고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고생시켰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음전하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배에 들어오고 막 힘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만은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저끼리 무슨 얘기 하냐면, 누구시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때까지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영혼도 치료받아야 되고 삶도 치료가 돼야 되고요, 육신도 수술 받아서 나을 것은 수술 받아야 돼요. 약을 먹어서 나을 것은 신앙인들도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도 기도받고 낫는 것도 많은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기도받고 녹아가지고 다 싸고 건강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양부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어서 주일날 아마 우리 교회 여전사님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집사님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그래서 목양실에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주일날 제가 바쁘니까 어디 아프셔가지고 수술 받는지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수술 받는다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이 체험이 뭐냐면 기도 받는 순간에 발에서부터 불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몸을 지나고 목을 지나고 얼굴을 지날 때 눈알이 터질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제가 서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화요일인 것 같아요.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다 나서가지고 수술 안 받고도 된다 그래서 퇴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다니면서 도경교회의 시무전도사, 목사님도 없이 전도사, 총각 전도사가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했는데 김명수 집사님이 그때는 초신자인데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신시 가문에 시집을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문중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된다고 막 집안 어른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목에 걸고 머리를 갖다 수건으로 쌌는데 교회에 나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나오셔서 한 주 와서 예배를 들고 가고 두 주 예배를 들고 가니까 머리가 그렇게 아프던 것이 다 나서 버렸어. 아멘도 안 하신다. 여러분 정말 남이라도 잘 되면 감사히 될 줄 믿습니다. 배가 아픈지. 그리고 이 팔을 걸어도 팔이 나서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문중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모였으니까 대접한다고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집안 어른들이 자기 문제, 교회를 못 나간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러길래 머리를 쓰다듬고는 방에 들어가서 꿀 앉아서 집안 아주버님들 들어보소.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교회 나가서 내가 나섰잖아요. 머리 묶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집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건강하게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가 버리더래. 그래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남편은 농사 짓고 부인되는 김 지사님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요, 시골에서 화장품 장사해가지고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시면 전에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 최고 먼저 미국 구경한 사람은 김명수 집사입니다. 또 아멘 안 하잖아. 배가 아픈가 봐요. 여러분 시골에서 50년 전에 미안합니다. 미국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아들이 미국 유학해가지고 훌륭한 인물 되고 그리고는 동네에서도 존경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복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것은 질병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삶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육신도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는 권세는 기도에 응답받는 권세가 임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성전에 왜 올라가느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86년 역사된 서생교회 가서 처음으로 위임 목사가 됐어요. 86년 속에 목사가 되어서까지 하니까 88년 됐을 때에 그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지금 서생교회가 얼마 됐냐? 135년 역사가 130년 역사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는 한 11시쯤 교회에 나가면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새벽 2시쯤 되는데 문이 삐그덕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오는 건 정상인데 이렇게 새벽 일찍에 기도 나오기는 참 힘들잖아요. 누굴까? 혹시 도선생님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봤어.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신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는 강대상을 보고 이렇게 손을 올리더만 내려가지고 절을 한번 하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 살려주소. 우리 아들 고쳐주소. 목사님요, 목사님요, 우리 아들 고쳐주소. 목사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이 목사님요, 목사님요, 우리 아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고시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약간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절에 많이 다니던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가르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갖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목사님요 고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나이가 많고 절에 오래 다니니까 스타일이 절의 형식으로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래 다니면서도 어떤 날은 여성복을 입고 나서는 남의 집에 가서 구걸 하던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쌀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성동초등학교 두 선생님이 여청년들이 선생 발령을 받아왔어. 그분들은 교회 나와서 얼마나 빨리 깨달겠어요. 6개월 만에, 나온 지 6개월 만에 학습받고 6개월 만에 세례받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시집 갔는데, 한 사람은 남편이 장로님이고 본인은 권사님 됐어. 한 사람은 사모가 되고 남편이 목사가 됐어.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혼하던 처녀 총각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막 졸다가 부인했잖아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충만 받는 게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안전병기가 일으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건세는 구원을 받는 건세가 일어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석가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뜻이 뭐냐?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석가모니 이름 뜻이 뭐예요? 목사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나도 생각 안 해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연구해 봤어. 석가모니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석가모니,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공자의 이름은 뭐냐? 공자의 이름은 공평한 사람, 어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공자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이름이 뭐냐? 소크라테스 이름은 구하는, 잘되게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아닙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손꼽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지, 석가를 믿어서, 공자를 믿어서, 남녀 호랑경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이가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에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을 때에 와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 이 돈 있지? 돈 몇억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돈 몇억 가져와야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헌금만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졸업장, 대학교 졸업장 가져왔나? 70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대통령 출마해라, 국회의원 출마해라, 뭐 그런 건세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영원히 치료받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삶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오늘 하루만 이름을 좀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어놓은 이름 좋은 거 있잖아. 울서연. 목사님 이름 잘 지었어요. 울서연은 우리가 거의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자, 울서연이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느냐? 22절에 나이가 나와요. 40여 세쯤 됐다 그랬어요. 40여 세쯤 됐다는 것은 38이나 9가 될 수도 있고 41, 42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도 노총각은 한 40대죠? 옛날에는 30만 돼도 노총각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40대의 노총각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지방이한테 시집을 안 오니까 이제 고쳤으니까, 자, 고침받고 나서 나는 두 가지로 추측해요. 추측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고침받고 나서 취직을 해가지고 장가도 가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 요게 한 가지 추측이고, 두 번째 추측은 뭐냐? 고침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니 어떻게 고침받았노? 어떻게 나섰노?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를 일으키는데 나사렛 예수를 해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나를 고쳤다.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증하고, 사마리아 교회에서 간증하고, 나사렛 교회에서 간증하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외국에 가서 막 간증을 하는데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울서연 간증 집회.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은혜받고 하니까 요사이 같으면 뭘 하느냐, 신학을 해가지고 전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때는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 그래요. 아마 내가 봐서는 두 번째 확률이 더 맞다, 추측이 더 맞을 수 있다. 이거 추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전적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구걸을 하고 40이 넘은 사람이 엎혀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이건 예생활이에요. 예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엎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고 오히려 엎어주고, 그러면은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생활의 변화가 안 되고 생활의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울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사람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 알고 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살아는 어부가 돼서 위대한 사도. 주일 학생들도 베드로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야 돼. 생활이 구원받아야 돼. 마지막 네 번째는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이 죽시 나오니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은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술한다고 귀신 나갈 수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귀신들이 무당이 전쟁에 따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막 하는데, 그 나쁜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귀신도 알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도 알아.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못 믿어. 왜? 귀신이 덮여 있는데. 귀신은요 절대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교회 다니면서 마귀를 가까이 말고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인 줄 알면 바울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핸들을 잡고 가다가 이게 아니면 돌이킬 겁니다. 너무 색안경을 떼고 잘하니 못하니 척 평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조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간섭하면 내가 은혜를 못 받고 교회가 더 늘이 써갈 수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세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따라주시는데 더 잘 따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뭐 다루느냐,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그 집에 보물, 돈 뺏어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쫓아내야 돼. 마귀는 가만히 두면 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쫓아내고 추방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안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죄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나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뭐와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 대장이 사단이고 쫄병이 귀신이에요. 같이 말할 때는 마귀들이라 그래요. 마귀들을 쫓아내야 돼.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못 쫓아. 우리 대장 예수님 힘입고 기도하고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 남미 7나라를 다녀왔는데요, 남미 7나라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미에 먼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 네 나라를 가보니까 아직도 너무 좀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지역에 가니까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가격은 잘 사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 나라는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정반대예요. 그 나라 우리나라 낮 12시인데 밤 12시예요. 그 나라 밤 12시는 우리나라 12시예요. 낮 12시. 그런데 정반대 나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브라질 가니까요, 높은 산의 언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언덕에, 이쪽에 산에 언덕 있잖아요. 이쪽에는 지금 제 사진도 나옵니다만 뒤에 누가 나오냐? 예수님 상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가보신 분도 있지만은 저 예수님의 상이 높이가 얼마 되느냐면 38m입니다. 저게 몰라도 안 하시죠? 이 손끝에서 이 손까지가 얼마냐? 28m입니다. 저 예수님 상 하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물론 브라질에는요 폭포가 있으니까 부근도 오지만은 예수님의 상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예수님 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호텔들이, 많은 식당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취직을 하고,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이 돈을 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입도 굉장하지만은 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옵니다. 그럼 예수님 놓쳐버리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주시는 권세를 오늘부터 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주는 권세는 어떤 것이냐? 병이 나는 것인데 영혼의 병도, 육신의 병도, 삶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되 영혼도 구원받고 삶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